예,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으라.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 40년 걸렸다 그랬죠. 근데 그 광야는 농사 지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뭐 짐승 정도인데 거기서 키울 수 있는 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200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적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먹고 산 게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뭐 물이 터져 나왔다, 그 얘기는 보통 때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었던 적도 있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이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들 어렵다 그럽니다. 이게 목사가요, 너무 성도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사업도 곤망할 것 같고, 몸도 뭐 움직이는 종합병원인 것 같고, 뭐 애들은 벌써 이제 다 막 갈 것 같고.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다시 들어보면은 하나도 망가진 게 없어요. 또 다 회복이 되고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본인만 몰라요. 너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인생을 사는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광야에서는 옷도 헤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잘 안 없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요, 10,000,000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10억 그러면 큰 돈 같이 보이지만 날아갈 때 10억은 뭐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공가고의 하나님 그랬죠. 창조주의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도 보니까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 뭐 아버님 같은 분이 이렇게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 이전까지 심장에 대해서 제가 별로 감사하게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심장이 뛰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잘 모르잖아요. 언제 알죠? 상실했을 때, 결핍됐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결핍을 느끼기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못 느낀다, 이거를 깨닫는 게 또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인도 선교 따라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잘 못 느끼니까 그 맨날 느끼기 위해서 뭐 노력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느끼려 그러면은 뭐 결핍이 있어야 느끼는 건데 맨날 그 삶이 업앤다운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과 하나님의 공급,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실성이 없으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느끼죠. 왜 그래요? 맨날 깨지니까 결핍을 통해서 맨날 아프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회복이 되잖아요. 이걸 느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성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성, 그죠? 성실함과 하나님의 공급이 조화를 이루면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일들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그 스코틀랜드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래요. 이렇게 웨이트리스인데 물건 사러 오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인데 딱 보면 안 돼요.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인지 구경하러 오는 사람인지. 뭐 조금 하다 보면 알죠. 근데 어떤 그 연세 드신 여자분이 맨날 와가지고 물건을 안 사고, 비 올 때 비 피하고 가고, 너무 추울 때 그 뭐 온기 좀 얻고 가고, 뭐 주로 이런 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친절하게 대해줬대요. 그죠? 우산도 빌려주기도 하고 계셔도 된다 그러고 절대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실 뭐 종업원이 그 차별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뭐 자기 것도 아닌데 그죠? 누구나 친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몇 년을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한 번도 물건을 안 샀대요. 근데 하루는 묻더라는 거예요. 그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또 여기 말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 요청하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멋진 사람하고 하나 왔는데 그게 이제 앤드류 카네기예요. 카네기 아시죠? 부자. 그게 스코틀랜드에 무슨 뭐 백화점 하나를 뭐 낼라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청탁을 한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니겠죠? 그거는 어머니가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하다고 책임자를 맡기라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백화점 책임자가 됐다는 얘기 이게 카네기 그 자서전에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 여자분이 한 번도 자기가 뭐 출세를 위해서 뭐 아는 사람과 줄이 닿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하나도 없죠.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성실성이에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함을 가지고 내 필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 안 했죠. 뭐 이것저것 고민 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거는 지금 하나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렇지 않은 내용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성실성이에요. 그러면 안 느껴도 돼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간직이라는 게 약점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자꾸만 느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성실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성실해 봤더니 뭐가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성실성이라는 게 뭡니까? 변함없다라는 거. 변함없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함없이 성실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사는 거에 우리 잠깐 처세술 그래. 처세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가 성실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히브리 단어로 성실함을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에브리데이 이게 주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그래야 싱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야 날마다 주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몰아서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기도도 몰아서 하고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가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보는 게 최고죠. 성실성이에요. 그죠?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은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이 없더라.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공급이 끝없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죠. 잠깐만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배운 내용 요즘 같으면요 스마트폰으로 이틀만 검색하면 4년 동안 배운 내용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거나 안 나온 거나 사실 이틀 정도 검색하면 될 정도로 그것도 좀 깊이 있게 그러면 그 내용이 대학 공부 한 거 다라고. 지금 뭐 그 죽은 지식들도 많고요. 뭐 필요 없는 것도 포트란 이런 거 누가 배웠겠어요? 그런 거 배웠거든요. 지금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그럼 공부가 필요 없는 거다? 그런 거 아니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화 지식의 홍수시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성실. 그래서 출결석도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개근상 이게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개근했다라는 거 뭔가 다른 거거든요. 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같으면 선생님들이 좀 무리하게 했잖아요. 뭐 맨날 불러다 놓고 뭐 말도 안 되게 혼내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맨날 이러고 그죠? 그럼 열받죠, 그죠? 열받아서 이렇게 뛰쳐나가지 않는 마음, 그 인내심이거든요. 참고 인내한 거. 그렇게 졸업했죠. 그 종합적인 거예요. 그 종합적인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졸업장 받고 대학 들어갔고 하여튼 학교에서 하라는 귀찮은 것들 다 해서 학점 따고 그리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거기서 점수를 주는 거죠. 지금도 보면 문제가 뭐냐면 공부 못했던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맡겨놓으면 수습이 한대.
뭘 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널브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 더 탓할 수도 없고 인간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몇 번 누적이 되놓으면 아 저런 사람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잠깐만 재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공부 예를 들었는데 공부 말고요. 뭐 음악이 되었던 어떤 것이 대가가 되면 돼요. 게임을 해도 뭐 거의 만점 수준까지 가든지 어느 것이나 대가가 되려 그러면요 적당히 해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게 공부지만 어떤 거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인내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 못 가요. 성실하지 않고는 못 가기 때문에 천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천재 플러스 성실한 사람이 가는 자리가 있어요. 다르다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높이 펴시는 게 뭐냐?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천재화 시키는 운동을 시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훈련 시켰을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훈련은 뭐예요? 성실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늦게 나가도 만나가 없어져 버렸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얻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알잖아요. 유태인들 어디 가나 성실한 거.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만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성실한 거죠. 아, 우리 교회 개척교회니까 이상한 사람들 와서 지금 성실하지 않은 거지. 신앙생활 한번 오래 해봐요. 다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이게 들쑥날쑥 돼가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기적을 바라지 말고요. 성실함 가운데 성실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이것도 성실성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뭐 의지했다 안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뭐로 보느냐? 18절 이하에 보니까 많이 거두거나 덜 거둔 사람. 그러니까 성실함이란 건 뭐냐 하면은 많이 거두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 불성실하려고 많이 거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내일은 농땡이 치겠다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건 뭐예요? 오늘 뭐 부족하게 귀찮으니까 이것만 가져갈 거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걷어가지고 냄새나게 만드는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뭐 노후 준비한다 그래서 맨날 걱정이 많아요. 아,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쌓아둘라 그러고. 진짜 어제도 어떤 성도가 얘기 나눠보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여자분들하고 주로 많이 만나서 중년의 여자분들하고 많이 나서 일하는데 굉장히 잘 사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후 걱정이 많대요. 그렇게. 그 뭐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1억씩 1년에 1억씩 써도 100년 쓰는 건데 그런 사람이 걱정이 더 많대요. 이거 어떻게 사나 하고. 그 왜 그럴까요? 왜 오늘 한탕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불성실함이에요. 노후에 공급이 없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거는. 없을 수 있다라가 아니라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믿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공급해 주시지만 이후에 더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공급해 주시고 공급이 늘지 않으면요 지출이 줄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거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싸움이죠. 인생 그래서 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1000년 산다 그러면 뭐 딴 생각 하겠지만 70이요. 강건하게 80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뭐 한 50년 넘게 사신 분들 지금까지 공급 받았잖아요. 그러면 50년 공급했는데 30년 공급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고도 남죠. 그거를 철저히 의지하는 거. 그래서 축적은 왜 축적이 나쁘냐? 그 욕심이다. 예, 맞습니다. 욕심도 맞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불신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더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아지는 거 말고 막 욕심을 내가지고 축적하려고 하는 것들은 불신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앞부분은 안 읽어서 그렇지 2절에서도 원망했다. 3절에서도 원망했다. 뭐 9절도 원망했다.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원망했다가 나와요. 여러분 시험 들거나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원망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망을 막 하잖아요. 그 원망도 자기 뜻을 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뭘 원망을 해. 그러면 알잖아요. 저 사람 저게 부족하구나. 우리는
부족한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거 보면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근데 원망을 통해서 부족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그 부작용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더라도 그 무슨 징계를 통해서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깔끔하지 않아요. 뭔가 얻긴 얻되 부작용이 많은 얻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거야 뭐 만났다 헤어질 수 있지만 배우자는요, 그 원망 잘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아요. 지금 혹시 사귀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금년으로 끝내버리시고 내년에 새로운 답을 찾으십시오. 원망으로 뭘 얻는 사람이 있죠. 맨날 의사 표현이 그거예요. 맨날 이게 원망을 하면서 자기 뜻을 표현해. 그래서 언제 말했냐 그러면 지난번 말했대. 근데 말한 게 뭐냐면 그게 표현 방법이 원망이야. 그 미래가 없어요. 원망으로 표현. 원망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럼 혼자 죽으라 그래요. 같이 죽지 말고. 그죠? 원망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핍을 갖고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나가고 모세는 기도로 나가요. 얻기는 다 얻어요. 뭐 만나도 얻고 물도 얻고 뭐 다 얻어요. 근데 원망을 얻으면 얻고 죽어요. 근데 기도로 나아간 사람은 얻고 살아요. 기도 중에서도 최고위급 그 고상한 그 기도가 뭐냐? 그게 감사거든요. 감사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감사. 그래서 이것도 참 오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뭘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치게 하면 더 달라는 느낌으로 받죠.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아 이거 고등어가 감사하네요, 고등어가 감사하네요. 그럼 맨날 고등어만 나와요. 뭐 더 달라는 건지 알고. 사람도 그럴진저 하나님이 더 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사실은 그 새로운 길을 막 여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사람은 자기 의사, 그 사람 속의 감사 속에 그 사람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결핍이 저거고 공급이 저거고 저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저거구나. 감사로 아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알아요. 원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글 쓰거나 말하거나 삶의 태도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원망으로 하는 건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쳐놔야 돼요. 원망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 너무너무 많이 느끼시죠. 참 불쌍해요. 걔가 잘못된 게 아니야.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어. 그거 나이 40 넘어서도 못 고쳐요. 정말 힘들어요. 자기도 애쓰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굳이 말하면 가게 흐르는 저주예요. 딴 게 저주가 아니고. 근데 왜냐하면 모든 의사 표현을 원망으로 했던 가정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도 알아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성실성 얘기했죠. 가정교육이 잘 돼 있어. 뭐 그렇게 뜨겁게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으로 잘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 기본적인 표현이 감사를 표현해요. 감사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있고 기도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잔잔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뭐 부족함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얻었다, 기도해서 공급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삶의 시스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끔 느끼죠.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을 이게 신뢰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성. 이 스코르트란드 아가씨같이 누가 오든 간에 성실성.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주님 의지하십시오.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원망으로 자기 뜻을 표현하지 말고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감사로 얻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정도 사람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수백 명 먹여 살립니다. 기도로 얻는 사람 주변에 수백 명이 살고 수천 명이 살고. 그게 조지 뮬러예요. 고아 4천 명 먹였잖아요. 기도로 감사로 먹여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나가고 감사로 나간다 그러면 회사 직원들 다 먹여 살리고요. 여러분 친척들 다 먹여 살리고 좀 더 과장되게 민족 먹여 살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총 정리하면서 하나님 원망으로 얻는 종이 아니라 기도로 얻는 종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365장 찬송합시다. 우리 기도에 가는 거니까.